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산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니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말 중에서 가장 간결하고도 은혜의 말이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온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수많은 군중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 시대에 강한 메시지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아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단어가 뭐냐면은 나는 소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스스로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소리로 내는 것이다. 자, 악기를 가지고 비유했을 때 여기 아주 좋은 악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악기가 소리가 안 난다. 고장난 악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주를 잘한 사람이 소리를 부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난다. 그럼 고장난 악기가 돼요. 좋은 악기는 누가 불어도 소리가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슨 소리가 나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요. 그걸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성경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바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왕의 생일 때 잔치를 벌였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가지고 헤롯이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어떨 결에 술 기운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그 딸이 자기 어머니가 가서 헤로당에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그래가지고 그 어떨결에 잔치에 세례 요한이 못 베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냐? 요즘 말로 하면 바른 소리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내면은 감옥에 가고 못 베어 죽은다. 하나님 소리 내겠어요. 모두 다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소리 내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죠. 자, 어떤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를 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고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본인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준 그 세례를 준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나 오늘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순한 이 성경의 해석으로는 그는 번성해야 하고, 이 흥하여야 한단 말은 번성하다, 성장하다, 자라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는 번성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면 나는 약해지고 더 작아지고 그보다 더 부족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어떤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왔냐? 나는 아니다. 이 신앙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 위에서 그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렇게 보였다라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메시아처럼 보였다라는. 내가 지금 교회로 오는데 교회 가세요? 그럼 이건 정상적인 거죠. 근데 내가 교회를 갔는데 어디 가세요? 교회가 당신도 교회 다니세요? 이런 곤란한 질문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처럼 보였고 선지자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계속 답변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 봐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나는 아닙니다. 이 말은 쉽게 나와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저 아닙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 저 아닙니다. 쉽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 맞게 적용을 한다면 당신이 주인입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 예, 주님이 주인이시지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쓰여야 하리라. 이 신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례 요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소리낼 수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도 그 바른 소리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소리를 그대로 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지요. 감동을 주죠.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데 하면은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오해를 받을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으면 주여, 주님이 아셔요. 저는 못 하겠습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세례 요한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그냥 감옥에서 억울하게 목베어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결론이라고 봤을 때 누가 과연 이렇게 살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한 시대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에게까지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한 그 인생으로 끝난다고 했을 때 누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맡고 싶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안타깝고 비참한 것 같지만 이보다 더 큰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없었죠.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여기에 꼭 두 가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게 이 마지막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소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길을 나에게 보여주든지 아멘 하며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나는 아니다.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